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왕이 준비한 특별한 옷을 안 입고 앉아 있는 한 어떤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이제 배설하고 첫 번째로 가까운 사람들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왕이 준비한 그 혼인잔치에 다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민족적으로는 순종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시 이제 두 번째가 됩니다. 왕이 이번에는 부하들을 보내서 길 사거리에 나가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을 다 초빙해서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잔치에 호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앉아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근데 그 왕이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이제 의복을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 먼저 읽겠습니다. 임금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가서 길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너라 한대. 그래서 이제 그 부하들이 가서 사람들을 다 초빙해서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 가지 조건을 그것은 내렸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반드시 왕이 준비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왕이 준비한 옷을 입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아주 자기가 고집이 센 사람이 그 왕이 만든 옷을 끝까지 거절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이제 혼인잔치를 위해서 왔을 때에 그 자리에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한 사람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왕이 질문을 했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부원이었나니. 이 사람이 왕을 보기 전에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왕이 와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왕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 교훈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여기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본질과 또 신적인 본질이 연합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원래는 죄인들이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이제 하나의 품성으로 짜여지게 되면, 하나의 정신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인성과 신성이 연합하게 됩니다. 물론 그 신비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마땅히 마땅히 갖춰야 할 합당한 품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품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의 기초를 품성으로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품성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통제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가고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품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원하는 그 방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정신적인 힘이 바로 품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예복이 바로 품성을 표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그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또는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을 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내가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 세상을 보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전혀 새로운 인생관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복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혼인잔치의 예복은 바로 그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변화를 반드시 경험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인격의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훈입니다. 산상보훈은 하늘의 이 윤리가, 하늘의 그 정신과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정신이 이 땅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쳐진 것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산상보훈을 열심히 읽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산상보훈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것, 자기가 이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에게는 극히 제한된 시간과 공간밖에는 없고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자기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정말 이 빈털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가지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산에 가서 혼자 온 밤을 기도로서 보냈습니다. 산상보훈의 교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훈을 말씀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평상시에 있는 능력으로도 그 가르침을 줄 수 있었지만 그날 이 산상보훈은 매우 특별한 귀중한 교훈이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온 밤을 기도로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안수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12사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은 이 12사도, 12지파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지켜야 할 하늘의 윤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위대한 원리가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산상보훈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교훈, 하늘의 윤리, 하늘의 도덕,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려는 위대한 원리가 이 산상보훈에 나와 있습니다. 산상보훈을 깊이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산상보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산상보훈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리스도의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그분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꿈꾸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건설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산상보훈의 정신을 그의 삶의 기초로 놓아야만 하겠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활동이 이 산상보훈의 기초 위에서 건설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건설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율법은 높여진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신다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맡기기로 결심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께 약속한다면, 진실한 약속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서 신의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그것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늘 생활을 행복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삶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신의 성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